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엉뚱한 곳에 이 마음을 뺏기게 되게 되면 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 본질을 놓치게 되면 아주 난감한 일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 진단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꾸준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등산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등산 장비를 막 인터넷과 막 모든 걸 다 구매해서 샀는데 문제는 뭘까요? 등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등산 장비를 다 사놓고 등산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난감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등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는 등산을 하지 않고 잔뜩 뭐만 산 거예요? 등산 장비만 사는 거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보게 되면 이러한 본질을 놓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뭘까요? 질문 딱 하면 벌써 눈을 막 다 피해. 물어볼 것도 아닌데. 학교 다녔을 때 트라우마가 있으신가 봐요. 사복음서가 뭘까요? 다 아는데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를 보게 되면 이 기적을 표현할 때에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적, 이적, 이 미라클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 기적과 이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를 사용하느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건 미라클이라는 단어랑은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건 사인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인. 뭘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능력에 포커스를 맞췄다라면 이 요한복음은 뭐냐? 이 사도 요한은 그 치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병든 자도 일으키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어떤 그 기적의 현상만 바라보면 절대로 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맞이해서 어디로 가셨다고 나오죠? 그렇죠?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명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명절은 각자의 고향과 집으로만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명절은 어떻게 하고 있대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모였을까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성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이전처럼 다윗의 때처럼 다시 성전들을 다시 공사를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던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약 한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1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이 명절 때가 되면 인근, 원근 각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마 모였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들뜨고 흥분되고 뭔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성탄절 때에 어디 가면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서울의 명동성당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입니다. 지금 그러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들뜬 분위기, 흥분된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어디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를 지금 보고 계세요? 베데스다 연못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니까 누가 있었다고 성경이 나옵니까? 3절을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대요. 그 병자들이 누군가 보니까 맹인된 자, 다리 저는 자, 혈류병을 앓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명절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분위기, 그런 명절에 들뜬 그런 마음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데 반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어때요? 더 화려함도 없고 전혀 뭔가 기쁨도 없어 보이는 소외되고 그런 아픈 자들에게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똑같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겉으로 화려하고 이제는 뭐 배고픈 시절은 이미 다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은 굉장히 아파요. 제대로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뭔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계속 다리를 저는 것처럼 마음으로 절고 다니고 마음으로 소경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소외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가 낳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 양문 곁에 있대요. 양문. 여러분, 양문 옆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양문이 뭐냐?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양 아시잖아요, 양. 동물의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수원성만 보더라도 그 성곽이 어떻습니까? 수원 성곽이 그 수원을 쭉 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파손되고 뭐 이렇게 하긴 됐지만 원래는 수원성 안에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았었어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도 삥 둘러서 그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곽에는 문이 8개가 있었어요.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동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이렇게 총 8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이 양문이라는 것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북동쪽 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쪽 끝에 이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의 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자의 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뭐를 바쳐요? 양을 바치잖아요. 그렇죠? 양을 제사를 지내잖아요. 여러분, 양을 다 각을 뜨고 온갖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 앞에 드릴 그 제사, 그 양을 이끌고 들어갔던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양의 문,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을 주목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양문을 찾아가셨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이 양문,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 바로 그 문이 바로 이 양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아시죠? 성벽이 무너졌을 때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공사가 바로 이 양문을 공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뭐가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문제들을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양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으면 어떨까요? 그 문제 또한 해결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시험에 빠지게 되면 하는 행동이 뭘까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 여러분, 바로 이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양의 문, 이 예배의 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먼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양의 문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질병을 앓게 될 것이고 마음의 병을 앓게 되시고 그 영적인 병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병에 걸리게 된 인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은 인파 속을 다 뒤로하고 병들고 힘들고 소외된 자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 베스트 연못에 모여있는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굉장히 또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엘이 뭐예요? 벳, 집, 엘, 하나님.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벳도 마찬가지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스다가 뭐냐? 은혜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라는 뜻의 의미가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은혜로 가득해야 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은혜가 가득해야 할, 은혜로 가득 차야 할 이곳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이 성경을 보니까 옛날부터 전해지는 그런 전설이 있었대요. 가끔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 위에 물을 막 움직인대요. 그럼 그 물이 움직이게 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병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7절에 이 병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는 그러한 모습을 봤던가 봐요. 진짜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자신의 병을 받고자 고침받고자 하는 그 병자들이 어떨까요? 물이 보일 때까지만, 물이 움직일 때까지만 막 기다렸다가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생각할 상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황 따위는 뭐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은혜와 자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예요. 이름은 은혜로 가득 찬 곳인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 세상, 우리 한국,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교회 이름이 저주 섞인 교회 이름인 데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 좋은 교회 이름이에요. 뭐 베델이다, 뭐 더 힐링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더 힐링 교회 안에 치유가 없는 거예요. 치유 대신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한 모습으로 가득 찬 것을 지금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짜잔 하고 나타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이 움직이게 되면 그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때요? 안진뱅이다 보니까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먼저 확 뛰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38년 동안 그러한 병자로 안진뱅이로 그냥 몸을 상체를 이끌고 살아가는데 내가 물이 막 움직이면 막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사실 더 아프고 보이는 그 사람들이 먼저 그냥 물에 퐁퐁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뭔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이 그냥 서려 있지 않겠어요? 너무나 그냥 패배의식에 살아가죠. 그런 삶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38년 동안이나 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어땠어요?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근데 이 38년 된 병자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치유해 주세요. 그게 사실은 정확한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에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본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낫기를 원하냐고 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못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나를 연못에 같이 넣어주는, 나를 이끌고 가주는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뭘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냥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 이 38년 된 병자, 이 안진뱅이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물론 이 38년 된 이 병자가 한으로 가득 찰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해야 될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주시는 이 메시지. 여러분 어떤 책에 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딱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한대요. 하나는 긍정적인 언어, 하나는 부정적인 언어. 그냥 다른 거 생각 없이 그냥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는 뭘까요? 믿음의 언어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도 했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 그게 되겠냐? 야 안 돼. 야 하지도 마. 여러분 이게 더 우리들의 입술에 탁탁 달라붙지 않습니까? 지금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면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에게는요 특히 우리 인간만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독특한 그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통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욕하는 것을 같이 욕으로 하지 말래요. 오히려 뭐 하래요? 복을 빌래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대화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을 왜 용서합니까?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너에게 그 화가 임할까봐 그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말부터 똑바로 하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입에서 그 악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과 무슨 말이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38년 된 이 안진뱅이 그러면서 유대인인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병자는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안진뱅이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뭐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잘 말씀에 묵상해 보면요, 이 안진뱅이의 믿음은 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랑 원망하고 남탓만 하는 게 바로 이 안진뱅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낳기를 원하는. 근데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대답하냐? 예, 주님, 낳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 제 남편 때문에요, 제 아내 때문에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처럼 우리 집도 금수저 부모였으면 빵빵하게 좀 밀어주고 돈도 많을 텐데 그냥 흙수저라서 저는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남 탓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 그냥 만연되어 버렸어요.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한 개도 찾아볼 수 없고, 뭔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뭔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도 이 교회 안에 한 개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이 38년 된 안진뱅이의 모습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 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낳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반응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냥 주님께 그냥 고정시키면 돼요. 당장 일어나진 않았지만 장차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 주님. 예, 주님. 내 삶에 내 삶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을 보니까, 빨간 글씨에 보니까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으로 살았던 그 병자도요,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치유한 날이 무슨 날이래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따로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생명처럼 여기는 게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역시나 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누가 너 고쳐줬어? 불과 얼마 전까지 안진뱅이였던 너인데 누가 너를 이렇게 고쳐줬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에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납폐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병난 사람, 그날이 그 사람이 누구냐? 야, 안식일에는 요를 들고 그런 병고침을 받아서는 안 돼. 근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막 나무라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더러 요를 걸어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바로 이 병자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해야 될 대답입니까? 여기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잘 보면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대답을 지금 해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치유받았다는 것을 걸고 넘어지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에게 막 지금 막 뭐라고 막 추궁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너가 요를 들고 가면 어떡해? 들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을 지금 어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병자는 내가 안식일법을 어긴 게 아니라 나를 고쳐준 그 사람 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라고 자신이 어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긴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어긴 법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요, 이런 병자에게 성전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 더 심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병자의 육신은 지금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말래요. 그게 바로 영혼의 병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치유됐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너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병에 대해서 그것이 더 심해지지 않게 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병자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표적, 이 사인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고백이 뭐가 돼야 될까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저를 고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삶의 전부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는 받았지만 이 병자의 영혼까지는 아직 치유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더 심한 것이 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너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너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너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할 수 있다. 예,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복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복은요, 더하여지는 복이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등산을 하는데 그 등산을 해서 건강하기 위한 것이 본질이고, 그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산에 올라가는 게 본질이지, 잔뜩 주변에 등산 장비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복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기 전에 주실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우리 어떤 육신의 어떤 출세, 어떤 돈, 부자, 뭐 이걸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약속했어요.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 말씀을 지키면 그 앞에 붙어져 있어요.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결과부터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더해지는 복이에요. 더해지는 복.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길. 근데 우리는 범사에 잘 되는 것만 원하고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 38년 된 안진뱅이도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0세, 100세까지도 이 세상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표적, 이 사인,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에 뭘까요? 그 영혼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가 천국 백성이 되고 정말 이 땅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갈망하지 않으면 이는 그냥 이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엄청난 지혜의 복, 물질의 복, 어떤 이 건강의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더 심한 병에 걸릴 수 있다. 더 심한 병. 더 심한 것. 여러분,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육신이 치유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만이 너의 구원자가 됨을 네가 고백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근데 이 안진뱅이의 고백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박해가 두려우니까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은근히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고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범죄할 때마다 우리 몸을 진짜 잘라버리라고 할까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중에 멀쩡하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잘려서 살아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야, 너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범죄하면서 오히려 잘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너가 차라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너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의 의미가 바로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에 가려져 있던 이 진리의 말씀이 벗겨져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열어져서 보여져야 돼요. 이게 바로 그런 거구나.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성전에 직접 찾아와서까지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받은 자에게 안타까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치유되는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것, 육신의 질병에 그냥 단순히 치유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것에 멈춰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대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것에 마음이 아파하세요. 그런 것을 통해 더 심한 병이 걸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얻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을 탓하지 말고 세상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답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라고 했다고요?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 낫는 것으로만, 그 치유받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저는 결단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